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주제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계시록 7장은 6번째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뗄 때, 7째 인을 떼면 소위 7 나팔의 재앙이 또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6장에 보면 이 6번째 인을 뗄 때 어마어마한 그 진노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왕들과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내 몸에 그냥 쏟아져서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그렇게 낫겠다. 그러니까 뭐 건물 깔려 큰 지진이 나서 그거 깔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고통의 모습을 할 때 그럼 누가 과연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장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보니까 입맞은 사람 14만 4천이고 그것을 12지파로 분류했을 때 12,000명씩 12지파였으면 우리가 보았죠. 자, 오늘은 그 계속되는 그런 그 삽경으로 보여지는 이 7장에 대한 내용들의 연속을 살펴봅니다. 특히 오늘 주제를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짐작이 가세나요? 자, 어마어마한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택한 백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누가 살리오? 누가 이런 진노의 심판을 피하리오? 했을 때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대상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킨 내용이 7장의 오늘 9절로 17절이라는 점을 오늘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7장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자,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7장은 순교자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6 나팔 재앙을 예고함에 앞서 환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참고 기다리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본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 인쳤다, 딱 도장을 쳤다, 그런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이 되어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특징이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어린 양의 승리를 통해 영광의 능력을 영원히 덧입게 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목점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인 성도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까?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과 또 사탄의 졸게 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어린 양이 결국 승리를 통해서 사탄이 쫓기게 되고 결박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승리를 통해 영광의 능력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덧입게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덧입는 것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점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2일 후에 그랬죠. 입맞은 자의 수를 환상 속에서 보았죠. 그를 세보니까 각 지파에 12지파 이렇게 해서 12,000명씩 14만 4천이더라. 그걸 보았어요. 그걸 본 후에 그 광경을 이제 관상 중에 목격한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4번의 반복입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똑같은 말을 4번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나 종족들이나 백성들이나 방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기서 보면, 같이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는 말은 무지무지한 수라는 겁니다. 네? 앞서는 14만 4천인데 여기는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뭘까요?
그 무리가 나와서 뭘 입었어요? 그러면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과연 누구냐는 거야. 그럴 때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 흰 무리. 자, 흰 옷은 거룩, 순결,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서 지금 이런 천상에서 이제 한바탕 맞짱을 떠서 사탄의 무리가 쫓겨나죠. 그런데 그 쫓겨났는데 그들이 이제 패배한 사탄의 졸교와는 달리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종려 가지를 흔든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9절에 그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었고 그 손에는 뭘 들었어요? 종려 가지를 들었어요. 이 종려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가지고 흔들었어요? 종려가지죠. 이 종려가지는 누구의 입성을 환영한 거예요?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잖아요. 입성한, 사실은 그전에도 입성했는데 이때는 무슨 입성이에요? 십자가 지시는 그 주일날 입성했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셨으면 주일날 입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뭘 흔들었어요? 종려가지. 뭐라고 부르면서? 호산나.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말이죠. 호산나는 이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구세주로 환영한 거예요. 그럴 때 그 구세주로 환영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를? 종려가지를.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폈어요. 말이 그렇지, 겉옷이 폈다면은 여러분요, 단벌 신사요. 양복집,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문 앞에서 매를 맞는 그런 한벌 신사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는 이 겉옷은 뭐예요? 외출하면 외투고, 저녁에는 뭐예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가는데 겉옷을 벗어서 펼쳤다, 땅에 깔았다? 그거는 뭘 의미해요? 자기 모든 거 드리는 거죠. 대단한 거죠. 옷이 우리나라로 지금 여러 벌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한 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환영했죠. 이야기가 이제 확대됐는데,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종려가지를 들렀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가진 자를 보여줘요. 그들이 누구 앞에? 보좌 앞. 보좌 앞에는 지금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보좌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죠. 하나님이죠. 근데 보좌 앞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큰 수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됐죠. 큰 무리가 있고 종려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무리예요? 정리해 보면 구원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 구원의 백성의 무리가 어떻게 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역설이잖아요. 앞서는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셀 수 없이.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요따위 이야기하는 것에 미혹되는 말은 성경을 최소한 이런 정도 한 번 정도 읽어보거나 들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 진해만 14만 4천이라는 거 진짜 얼토당토 않는 잘못된 표현이구나. 이런 걸 딱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셀 수 없는 무리잖아요. 다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앞에 서서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 백성들의 무리가 어디 있어요? 각 나라, 족속, 방언, 민족, 다 합친. 그러니까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능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앞서 세계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들만 14만 4천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시부렁거리는데도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셔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서 이제 찬송하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부,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아버지 구원의 계획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의 계획과 완성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하시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구원론은 무슨 논이라고 하죠? 성령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적용한. 그래서 구원의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이르는 구원의 서정이 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그 찬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자, 앞에 이제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천상에 보좌가 있다면 그 앞에 호위하는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가 있죠. 그리고 그 또 뒤에 또 누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있다가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죠, 경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렇게 막 정말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 예배하는 그 개념은 있죠. 모든 거룩한.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되살아나요. 주일마다. 사실은 매일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주일에 이런 감격이 되살아나요. 자, 그런 모든 전사가 이제 보좌와 장로들과 24장로 주위에 서 있다가 11절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얼굴을 뭐요? 대고 땅에 엎드리고 땅에 얼굴을 대는 거죠. 철저한 경외감, 철저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한 그런 경배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제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아멘 하는 거죠. 왜 아멘 했을까요? 앞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종려나무들 가지 흔들면서 뭐라고 찬송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천사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천사들이 아멘 화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12절 읽어봅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보세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7번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표현,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게. 찬송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모든 지혜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권능과 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또 찬송하고 아멘 하는 거죠.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누가 보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하나 또 답이 나와요. 자, 13절.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장로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앞서 이 장로가 24장로가 있잖아요. 그 24장로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교회 천상으로 이제 올라간 주님의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올라간 주의 장로다.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 어떤 해석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후자의 해석이 많이 사용되는데, 자 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물어봐요.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물어요. 지금 요한에게. 그 이제 천상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죠. 그게 물어요. 나는 누굽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죠. 그 광경을 목격하는 나에게 물어요.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도대체 어디에서 왔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물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였죠 아까?
셀 수 없이 많고 지금 종려가지고 흔드는 사람이었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길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경외감, 그 장로 중 한 사람도 좀 경외감을 가지고 요한이 지금 막 모든 천상에 있는 분은 다 걸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누군 줄 아냐? 묻고 이제 대답해 주죠. 보세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핍박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 순결한 사람, 승리한 사람을 가리킨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한 내용에 맥이 같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인원으로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14만 4천이 뭐였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그걸 합치면 12죠. 그곳에 이스라엘의 당시의 숫자는 최고의 큰 수가 뭐예요? 10이죠. 10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는 뭐예요? 배꼽에서 피난다. 그게 넌센스인데. 자, 10은 완전수잖아. 그러니까 완전수를 막 10번 곱한 게 1000이라고. 그것에 사람의 수와 하늘의 수와 사람의 수를 합친 게 12를 합친 것이 뭡니까? 12,000명이잖아요. 그런 지파가 12지파를 합친 게 14만 4천.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수야, 그게. 예? 아시겠죠?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15절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죠. 그들 위에 뭐요? 장막을. 그러니까 그들이 장막 우리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상의 표현을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용어에 알아듣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라의 개념, 당시 팍스 로만이라고 하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는 시절에 그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뭐요? 킹덤 오브 갓,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나라의 개념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지배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천당으로 이야기했다면 천당. 어떤 사람은 모여서 살지 어디에서 살아요? 여러분요, 유럽에 가보면 막 산꼭대기냐 뭐 이런 데 막 요새와이 되는 그 성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는 자기네들만의 그룹이 들어가는 어떻게 해요? 요새화된 성이죠. 그 천국을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뭐요? 천성이 되는 거예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표현을 한 게 뭐 천당도 되고 천성도 되고 천국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죠. 왜? 우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표현해 주신 게 뭐냐? 장막이에요. 장막. 자, 다시 15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예비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떠나간다 하니까 막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떠나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한다 그래요? 처소를 예비. 집을 준비하는. 집을 준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 집은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전원주택 해가지고 주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그거 였기를 여러분이 예수님 목수 아니었으면 천국에 집을 못 집니까? 그 얼토당토 않는 그런 뷰를 그러면 또 그것도 아멘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당시 제일 천한 어떤 직업이 하나가 목공이었는데
굳이 목수였기 때문에 천국을 잘 지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바적 해석이 그냥 지나친 해석이에요. 너무 그냥 성경적으로 너무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는. 자, 어찌됐든 이 장막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그 장막에 이제 누가 있어요? 주님께 앞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곳에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16절. 그들이 다시는 뭐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당시 초대 교회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먹지 못해서 힘들어. 줄이지도. 굶주려 있는 상황. 하도 핍박이 힘드니까. 핍박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니까 먹지를 못해. 줄이지도 않는다. 네? 목마르지도 않는다. 가장 기본. 의식주에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못하는 시대가 언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던 상황이에요. 실제 사도 요한 자신은 어디에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모섬에 가서 지금 돌 깨고 돌 날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 넘은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는 60대면 다 죽어요. 그런 시대인데 90 넘은 할아버지가 거기서 갤갤갤갤 하면서 여러분 돌을 날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어? 그 절망적인 순간에 보여준 겁니다. 너 다시는 그곳에는 애통함이나 곡함이나 눈물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 똑같아. 오히려 이제 14장 정도 봐보세요. 앞서 제가 삽경이 7장도 있고 8, 9, 10, 11, 12, 13, 14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 보세요. 그 14장 뭐냐? 지금 이후에 예수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암 투병하고 하는 사람들 1차 이거 한 번 투병하고 병원 갔다 오고 투병하고 갔다 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걱정을 해. 어떻게 사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요 암 투병 몇 번 다니고 오면은 그러려니 하고 또 사죠. 네? 그리고 남은 생에 나 잘 줄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암 걸리지 않고 멀쩡하게 사는 사람보다 정신 건강이 훨씬 좋아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게 다 고난 마이너스가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죠. 아픈 만큼 뭐요? 성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만 직장 들어가려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본 사람이 그 인생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고난을 아는 거야. 대학에 한번 쑥 들어가는 것도 좀 귀하지만 한번 좀 재수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당해보고 그러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고난이지만은 나름 사람을 성숙하게 해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약한 걸 자랑하고 다윗은 고난이 되기 위해라. 자, 이야기가 갔는데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도 않는다? 줄이지도 않는다. 또 뭐하지도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어떻게 해요? 상하지도 않는다. 이런 전염질병이나 어떤 그런 공포적인 어떤 그 핍박에서도 상하지 않는다. 왜냐? 17절 이는 누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돼. 여러분 양의 안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목자의 책임.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보로 샘으로 인도하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위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5째 인을 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 신원해 주시며 어느 때입니까? 그러잖아요. 일찍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목자가 됐어요. 여러분
시편 중에 제일 다들 좋아하고 귀하지만 그래도 제일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시 중에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응? 시편 23편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이에요. 내 것으로 고백할 수. 다윗이 왕인데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영어로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마음. 일평생 고백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자, 교재를 봅니다. 두 번째 화면인데요. 흰옷을 입은 무리가 어린 양의 구원하심에 찬양하고 장로와 내생물이 화답했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중복적 표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다른 표현이에요.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뭐요? 열려있다. 왜 그러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다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을 알려줬어요. 흰옷은 성결과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장로 중 하나가 흰옷 입은 자들의 누구냐라고 할 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 옷은 당시 사회의 인격과 신분을 상징하죠. 그죠? 그러잖아요. 특히 지금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다 입고 다니지만은 그 옛날에는 왕의 왕복을 입잖아요. 귀족복을 입고 옛날에는 양반 가수고 하고 그러잖아요. 에? 그런 옷은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흰옷, 거룩한 옷, 순결한 승리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흰옷은 입은 자들의 판단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마르거나 줄이지도 않는 그 이유는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되시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한 영광과 그 권능에 대한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은 뭐냐? 승리와 영광인데 큰 무리 앞서 나왔죠.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었어요. 흰옷을 입은 무리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또 다른 표현이다. 환난을 통과한 상태로 특히 환난으로도 억제할 수. 그 사람들의 큰 무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파고 환난이 있어.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죠. 자, 오늘 우리죠. 자, 흰옷을 입게 된 과정이 뭐예요? 흰옷은 순결을 뜻하고 승리를 뜻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에서 최후 승리를 의미하는 죄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누구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즉 성도의 승리 비결은 생명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얻게 된다. 자, 그럼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앞서 15절 우리가 17절 쭉 보았죠. 첫째 보좌 앞에 서는 거죠. 큰 우리가 보좌 앞에 있죠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순결의 모습이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권리를 가졌고 이건 마치 매일매일 성전에 출입하던 제사장과 같은 특권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권리. 장막을 친다라는 말은 같이 산다는 거죠. 동고동락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못돈을 된다든지 아니면 큰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장만하는 게 뭐예요? 차를 사나요? 그죠? 집을 장막을 장만하잖아요. 집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막은 항상 내 삶의 터전. 여러분요. 자기가 어디 잘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이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불안한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습관이 돼 있어요. 잠은 어디서 자야 돼? 집에서 자야 돼. 항상. 그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습관화돼야 돼. 근데 이게 이런 거 요즘은 시대가 막 하다니까 막 이렇게 막 아무 데서 가서 자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무질서해져요. 근데 이 장막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자 하나님 인재에 대한 사상이고 네 번째죠. 세상의 불편에서 자유, 질병과 고통, 굶주리거나 또 배고프거나 이런 거 없지요. 목마르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당시의 사회 생활하고 핍박받는 생활하고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인도와 축복. 예수님이 누가 돼요?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풍요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집 딱 도장을 쳤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도장을 치면 받은 백성들에게 대한 기록으로. 근데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도장을 친 백성과는 달리 사탄은 자기도 도장을 치죠. 그게 무슨 도장이에요? 666을 치는 거잖아요. 마귀의 숫자가 6을 보면 3번을 반복하니까 그냥 철저하게 그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3번 강조한 거죠. 2번, 3번은 강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말이지 666으로 해가지고 그게 막 컴퓨터 숫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좀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을 조금 너무 문자로만 해석하는 거죠. 성경 해석은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주된 해석이긴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심볼도 있고 때로는 메타포도 있어요.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모든 걸 비유로 풀으면 안 되고 모든 걸 상징으로 풀으면 안 돼. 그러면 이단들이 많이 나와. 그런 데서.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문자적으로 풀고 언제 상징으로 풀고 언제 은혜로 풉니까? 그래서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사용을 했는지. 그래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누구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 그 성경에 있는 기록한 저자들 특히 선지서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때로는 선포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인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어간에 살면서 나는 어떤 거 돌아보게 돼요. 자, 인침을 받은 하나님 도장을 딱 받은 백성들 중에 대한 기록으로 7장 1절 8절에 환난 나왔던 성도의 모습 특히 뭡니까? 14만 4천에 대한 모습을 어떤 지파별로 이야기한 교회 모습 이것을 소위 말하면 전투적 교회라고 보았다면 이제 9절로 17절은 그 환난을 통과한 승리의 교회 소위 말하면 천상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다. 즉 흰옷을 입은 큰 무리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보좌 앞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릴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당시의 핍박의 모습과는 너무 뭐요? 대조적. 고난당하고 하는 거 왜? 슬픈 눈물 없죠. 배고픔 없죠. 굶주림 없어요. 목마름 없어요. 대조적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노라. 예수님이 장막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가. 우리 모두 나를 걸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 중에서 있는 이 나그네 길에서 한바탕 맞짱을 뜨는 그런 자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